인간이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 욕심이죠. 호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 욕심을 갖는 것 다 중요한데 그런 욕심이나 호기심이 인간이 유리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항상 문제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하고 육신의 유익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해가 되는 곳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때 거기에 호기심을 갖느냐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혀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호기심을 갖고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동양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우리나라도 전설의 고향이라 해서 귀신 얘기를 많이 다루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또 귀신의 이름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마다 귀신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뭐 달걀 귀신이 있다라고 해서 한때는 서로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죠. 밖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 밤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겁이 나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넘어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동양에서는 그 귀신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서양에는 그냥 그걸 뭐 귀신의 종류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냥 서양에서 다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는 그냥 서양 유령이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데 유독 동양에서만큼은 귀신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귀신에 대한 호기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그런 귀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부패한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귀신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매체에서는 그 귀신을 포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귀신을 포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죠. 근데 귀신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 귀신이 왜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도 사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신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신에 대한 정성을 보이는 모든 이유들도 뭐냐면 신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결국 우리가 정말 최선의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다 종교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늘 그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듯이 뭔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러면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또 나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대신 하나님의 뜻에 온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나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그런 말씀들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무당을 왜 찾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갔느냐라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담긴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무엘을 불러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사울은 이 신접한 술법으로 죽었던 사람도 영혼도 무당에 불러내면 불러 올릴 수 있다라고 아마 믿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이라고 해서 음부에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이 천사 같은 그런 저기는 하늘의 어떤 공간에 계시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 올리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뭐냐면 저 아래 스울에 거기에 있는 그 죽은 영혼을 아마 불러서 올린다라는 의미로 불러 올려달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죽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다른 어떤 세계, 어떤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영혼을 또 부르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맘만 먹고 그런 신비한 술수로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리기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무당이 불러내면 그 영혼이 또 따라오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인간의 이 부패성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대한 관심까지 그 호기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런 무가치한 곳에까지만 다 그 호기심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관심을 둬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을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오늘 뭐냐면 본문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인지, 죽은 영혼이 무당이 자기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가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무당이 불러내서, 만약에 그 무당이 불러낸다 그 신통한 그 술수로 무당 앞에 불려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나온다라면 과연 뭘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 관심은 무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신통력, 무당의 그 신통력으로서 죽은 영혼까지 불러낼 수 있고 그에게 자기 앞니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심과 호기심 때문에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무당에게 내 일을 한번 점쳐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무당이 기수인을 불러내서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호기심을 갖고 그런 것을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당 쪽으로 마음이 만약에 그들 기울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건 예전부터 처음부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데 관심을 둘 이유가 사실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호기심이기 때문에 궁금할 수도 있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알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호기심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어떤 신기한 일,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는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데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고 바로 나 같은 부패하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웠고 신비스러운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일에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 일을 알아맞히고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는 일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이나 잡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통치의 세계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땅의 일에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게 사무엘인지를 알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내용은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다시 만나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죠. 당장 닥치는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도움을 줄 신접한 바로 이 대상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도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누가 신비한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그런 대로 쏟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난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만약 사무엘의 혼이라고 한다면 무당의 술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에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귀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고 때로는 그를 섬기기도 하는데 이 귀신이 어떤 존재냐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느냐? 또 우리가 또 하수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한을 가지면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맴돈다. 영혼이 돼서 그걸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영혼,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 다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계신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신비한 술수로서 그 영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떠드는 귀신들은 뭐냐라는 것이죠. 어떤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 조상처럼 행세하면서 그 조상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떤 누구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술수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귀신이니 떠드는 조상의 혼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기서 혼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혼이 무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오늘 본문에 죽은 사물이 나타난 것은 신접한 여인의 신비한 술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은 그 무당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1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자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주문을 외운다든가 어떤 무속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신접한 여인과는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왜 불러 올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민수기를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보면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는 말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나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귀가 분명히 말을 해서 지금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말하게 하셔서 발람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은 것처럼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죽은 영혼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의심과 호기심보다는 하나님이 죽은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나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못해서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은 영혼이든 뭐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왜 그랬느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좀 뭔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15절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 말한 내용을 보면 사울이 왜 지금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는 이런 말을 보면 마치 사울이 불러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사울에 의해서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울의 불신앙과 바로 사울의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울의 신앙이 그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불러서 지금 사울을 책망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망이면 죽은 영혼을 불러서 다시 책망을 하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바로 사울 때문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마 하나님은 아무리 불어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면 자신을 도움이 되고 필요한 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사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난 그 사무엘마저 자신이 원해주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책망했던 그 말씀을 다시 확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무엘을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사울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시는 것이지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가 갈급하심정으로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들도 지금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찾아갔느냐? 그 마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라 그 망명된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그의 모든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정작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부패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는 것이 왜 우상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 우리가 우상을 찾는 행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찾는지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싶어 할 뿐, 그냥 거기에 큰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무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하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의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죠. 불안한 것입니다. 맡기면 내 뜻대로 안 될까 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은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은 접어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데 호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이렇게 자주우지 않아도 내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내게 필요해서 나에게 유익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로 성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허탈한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호기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